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10절 본문으로 거듭난 자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간혹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꼭 굳이 당신처럼 믿어야 하냐고, 왜 이렇게 극성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야 되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전해야 되고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마치 신앙을 하나의 기호식품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나도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 믿는다. 그렇지만 그 외에 시간들은 나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다 신앙인들이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냐, 나는 내 삶이 보장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괄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미에 볼까요? 6절 말미에 보니까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 일행의 그 복음 전도를 듣고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받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영어로 이미테이터라 그러는데, 모방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틀에서 이제 찍어내면 붕어빵이 똑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정말 뭔가 일치하는 무언가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 일행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듣고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단순히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라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관행에서 나온 습관일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주님을 모신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근데 반드시 닮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바울 일행을 본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그 삶의 그런 어떤 패턴이 자신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들이 바울 일행이 본받은 분이 누구냐, 그 근원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바울 일행이 본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 일행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들도 바울 일행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꼭 그렇게 바울 일행을 본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붕어빵처럼 본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지역적인 신앙의 색채들은 개인의 기질과 그런 어떤 교단에서 이제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좀 신앙 색채가 달라질 수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잖아요. 코와 눈과 귀와 또 영혼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런 단순히 또 코와 눈과 귀가 있다 그래서 다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딱 그 존재를 보면 이 존재는 이제 사람으로서의 그 형상을 온전히 갖추고 있구나,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공통 분모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인도 이런 반드시 영적인 어떤 변화에서 나타나는 공통 분모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 이제 7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 내용들이 바로 그 공통 분모인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들에게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변화,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세 가지 변화가 바로
우리가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들의 표본이다 할 정도로 이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의 역사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생명력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여러분, 자연의 생명력을 보면 참 경이롭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꽃가루가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 조그만 꽃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꽃가루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그 꽃가루들이 떨어지는 곳마다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진정한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이런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실로 우리가 진실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의 확신을 통해서 자꾸 재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마다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자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재촉시키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어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여기서 만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과 대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서, 완전히 예수님을 진정한 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마다 그들 안에 저지할 수 없는 어떤 힘이 계속해서 분출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거라사인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이 사람은 태어나서 귀신에게 붙잡힌 이후로는 한 번도 자기 인격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인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 의해서 인격을 빼앗기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혼자 고립되어서 무덤에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 행복이라는 것을 몰라요. 자기 존재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무언가에 매여서, 악한 영들에 매여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영적인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억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그 억압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는지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인 것이죠. 근데 이 거라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진정한 자신을 찾았어요. 자신을 괴롭히고 있던, 내면을 장악하고 있던 군대 귀신이 이제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도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를 만나서 네가 경험한 그 큰 일을 증거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치유를 받은 거라사인이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가서 고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주로서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나니까 주체할 수 없는 영적인 에너지가 그 안에서, 그 생명력이 꿈틀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서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존재로, 자기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자기 인생의 망가진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치유해 주시고 온전한 인격을 주셨는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7절에 31절에 보면 두 맹인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소경된 사람들. 그런데 이들도 주님을 만나고 믿는 순간 그들의 눈이 떠졌어요. 단순히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떠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며 장차 도래할 나라가 있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이 영안을 떠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격이죠. 흥분이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치유받은 것을 아직까지 전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들이 뭐 해석에 따라서 이것은 불순종이다, 아니다, 뭐 말도 많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반응이 예수님께 치유받은 그 역사를 감추고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났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침 받았기 때문에 주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처럼 영적으로 눈멀어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적인 열정이 그들 안에서 솟아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평신도들이,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흥황하면서 주의 도를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향기가 그 사람을 통해서 퍼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생명력은 두 가지 형태로 퍼졌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그 부활의 복음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부활의 그 복음의 그 엑기스, 그 정수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됐고,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 8절 나머지 보세요.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소문에 의해서 이들의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소문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변화된 삶이 바로 복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 살아계심이 느껴졌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게끔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개 봐, 저렇게 변화됐어. 이전에 저 사람 알지. 근데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야.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저렇게 됐대. 그러면서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는 모든 미디어가 적절하게 다 활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방송을 통해서도, 라디오를 통해서도, 어떤 뭐 대형 집회를 통해서도 다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의 도구는 무엇인가? 가장 효율성 있고 가장 확실한 매체가 무엇인가? 돈 한 푼 들지 않고 엄청난 물질을 쏟아붓지 않아도 돈 한 푼 들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매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변화받은 성도들 자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찾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는 반드시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참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정말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그러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날마다 그런 변화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두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상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자, 진정한 생명이 오니까 그들이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히 외향적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까지도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식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식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주는 오직 한 분이시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 뿐이고 인간이 지어낸 헛된 피조된 형상뿐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살아계신 신이라 이름 불릴 만한 참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고, 세상에 신이라는 이름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우상들이요, 또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타락한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 외에는 없다는 것.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지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은 증거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인간들을 매어놓고 있던 그런 헛된 그런 영적인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그 매임으로부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섬겼던 것이 어떤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허상이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선교사였던 앨런 티펫이라는 분의 기록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분의 선교 사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이제 말씀드리면, 그분이 통가라는 어떤 부족이 있었나 봐요. 지역 이름인지 어떤 부족의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통가를 다스리는 추장이 예수를 영접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그 증거를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냐면, 자기 부족들 앞에서 보여줬냐면, 그 자기들의 원래 섬기던 신을 섬기던 여사제를, 이 여사제들은 너무나도 신성시되어 가지고 그 사제를 해코지하거나 그에게 잘못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로부터 해코지를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감히 그 여사제를 해코지할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내가 온전히 우상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추장이 가장 먼저 부족들 앞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곤봉을 들어가서 그 여사제를 후드려 팼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패도 우리는 이제 아무런 해코지도 받지 않는다라 그러면서, 정말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의 두려움 가운데는 저렇게 하면은 혹시라도 자신들이 섬기던 신에게 해코지 받지 않을까, 그래 두려워서 예수님을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추장이 먼저 앞장서서 이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부족들이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모아의 추장이 이제 이분도 이제 한 부락의 추장이었는데, 자신들에게 자신들이 섬기던 신에게 바치던 숭고한, 그러니까 신성한 숭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숭어를 자기 그 신에게 바쳤나 봐요. 그 제물로서 우리 이제 제사 음식 바치듯이 그렇게 숭어를 바치는 의식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신에게 바쳐진 그 숭어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훔쳐먹거나 거기에 손을 대면 저주를 받을까 봐 그것을 손대지 못하는 그러한
그런 미신이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추장이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어떤 의식부터 행했냐면은 그 제단에 바쳐졌던 숭어부터 꺼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숭어를 아그작 씹어먹는, 이럴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요, 이것들은 헛된 우상일 뿐이라고 선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는 남의 얘기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쯤인가 이 동네에 있는 한 방앗간에 있는 그 여사장님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분이 모자를 이렇게 그 아픈 분들이 쓰는 모자 있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없어요. 보니까 머리를 미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좀 물어봤더니 이제 암 말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 받습니다. 이전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상들을 버리시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말씀드렸더니 이 복음을 들을 때 감동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믿어질 것 같은데, 결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전에 자기가 섬기던 그 우상이 있는데, 자기가 신이라고 믿고 있는 우상이 있는데, 내가 그걸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분명히 해코지를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껏 내가 수십 년간 섬겨왔던 내 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버리고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이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정말 커다란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여사장님은 안타깝게 몇 달 후에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 상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결국은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부름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참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단순하게 겉으로 보여지는 우상을 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생명이 있으면 그 주권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마음의 태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우상만 버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으로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망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그 세상에 속했던 그 더러운 마음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랑하던 것을 버리지 않고 이전과 똑같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생명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반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집착, 마음의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인생 전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진정한 생명이 그들 안에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대면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 덕이나 볼까, 요행이나 바라고, 아니면 극으로 가면 자포자기한 그런 인생이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게 되면서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되는 해안이 생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안이 열린 것이죠. 자, 세상에 군림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지만 다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본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도 시간이 흐르니까 그냥 그에 관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냥 예수님을 찾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멸망하고 만 인간으로서 남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 군림하는 권력과 우리 주위에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더 뭔가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갔던 모든 그러한 피조물들과 그런 모든 권력과 모든 세력들이 한날에 다 멸망으로 휩쓸려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억눌려 있는 것 같고 세상에 핍박을 받는 것 같고 늘 억눌려 있는 존재 같지만 이 세상의 끝의 결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을 고대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 온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잖아요. 궁극적인 승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얻게 될 궁극적인 승리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옛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하지 않고, 잘 들으십시오, 로마 황제를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라는 거예요. 로드라는 거예요. 로드. 오직 로마 황제만이 주다, 그렇게 고백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들이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큐리오스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주는 세상에 군림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길 만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돈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큐리오스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큐리오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예수님만이 최후의 승리자이시며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진정한 주라고 믿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종국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확신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자의 이빨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고 그들은 죽어도 살 것이고 최후 승리가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런 것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일을 당할 때에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의 것이요, 그 승리를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견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포기하고 싶지만 그분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최후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거듭난 자들 안에 역사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비운의 선지자 같았습니다. 참,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짠해지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너는 스스로 아이라고 하지 말라. 너희 입술에 권세를 줄 것이요, 네가 선포하는 대로 제국이 멸망하기도 할 것이고 일어서기도 할 것이고 너는 네 입으로 나라를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미션을 가지고 부르셨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일생의 삶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외로워졌습니다.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늘 홀로 되었고 그 핍박, 견딜 수 없는 핍박 때문에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이분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번은 너무나도 그 포기하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핍박이 심해져요.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그 의욕이 완전히 상실된 것이죠. 그럼 거기서 끝이면 괜찮은데 이게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뭔가가 막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안전할 거야. 이제는 정말 포기할 거야 그랬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뭔가 끌어오르는 뭔가를 자꾸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기하려고 그러던 그 끝자락에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내려놓을래야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마음은 탈진됐고 내려놓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자꾸 용기를 내라. 너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의 의식을 자꾸 불러일으키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다리에 힘을 놓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쓰러질래야 쓰러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어요. 의인은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가끔 시험 받을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재림의 주님, 진정한 통치자 큐리오스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환란이 와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했고 죽인다고 해도 타협하지 아니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억지로 그 환란을 견뎠던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안에 늘 소망을 두고 담대함으로 그리고 경건함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웠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징표들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해주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이 확증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한 대로 믿고자 하고 정말 이 징표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자신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구별된 완전한 이 변화의 역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구별이 이것이 바로 세상과의 완전한 구별을 보여주기 때문에 때론 사람들을 그 구별됨 때문에 감화시키기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부류에게는 화가 나게끔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복음주의자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대자들이 생겨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누구든지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색을, 우리의 진리를, 우리의 가슴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삶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핍박이 없다라는 것은 영적인 적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생명력은 찾기 힘들고 욕심에 이끌리며 세상을 향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패배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이 생명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뿐이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 앞에 엎드려 저는 믿어요. 우리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이 변화의 역사가 다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느 환란의 계기를 통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무뎌진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리고 전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상실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지 못하고 늘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시간 다시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